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또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한 시간도 우리 행복한 예배실에서 또 안나 예배실에서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영화실에서 유치부실에서 또 행복한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옛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일어난다. 나쁜 일도 거기에 꼭 개입이 된다라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침착하게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성현들과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한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령을 받은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든지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병자들 위에 덮어놓으면 병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위에 덮으면은 귀신이 물러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악한 영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에 반대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복음을 받게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복음이 땅에 떨어진 곳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롭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이 십자가 복음, 그것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반응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도 역사가 나타났는데 극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부정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극렬한 저항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동네의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신은 그 당시에 이
이 그리스 지역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져 있던 그러한 이 일종의 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는 신의 어머니로서 불려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신으로서 불려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갖다가 숭배하고 그 신을 이제 신전을 찾는 그런 참 숭배객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문헌에는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모신 신전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느냐? 기록을 보니까요, 길이가 160m였대요. 160m면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엄청나게. 그리고 높이가 60m래요.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 3층 높이인데 한 2, 3m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5배가 높은 거예요. 그만큼 커다란 신전이 위치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느냐? 그 아데미 여신에게 부여된 그런 의미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한테 와서 숭배를 하고 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은 아기도 많이 낳고 잘 산다.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습은 자세히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유방이 12개나 달렸대요. 그렇게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절을 하고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곳에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 미니어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걸 팔아먹는 사람.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것을 오늘 성서는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장사에, 자기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에게는 엄청난 큰 손실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소동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갖다가 부추기고 선동해가지고 일으킨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은 아마 엄청난 폭동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격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는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무슨 일로 왜 왔는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같이 영합해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대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바울은 잡지 못하고 대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동역자, 이 동역자를 대신 잡아다가 군중 집회 앞에 세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대신 내가 잡혀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나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의 고관 공직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에베소 교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 놀라운 그런 소동이 정말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우들의 그러한 침착한 대응이 또 굉장히 눈에 띕니다. 웬만하면은 에베소 지역을 벗어나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은 배교를 하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숨어들거나 할 텐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래서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서기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의 폭동이 잠잠하게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뭐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주로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마, 귀신. 사탄은 뭐고, 악마는 뭐고, 귀신은 뭐고, 또 이 마귀는 뭔가 뭐 좀 미세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여기서 저는 그냥 이 4가지의 어떤 이 모습들을 두고서 저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존재의 모습은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귀신, 마귀, 또 악마, 사탄, 이러한 모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러한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은밀하게 침투하고 또 유혹하고 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의 역사, 사탄과 마귀와 악마, 귀신의 역사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하나도 말씀하시네, 귀신 얘기, 악마 얘기, 그래서 우리를 겁주려고 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존재한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제하듯이 마귀와 악한 영의 그러한 존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것은,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영에 유혹당하지 않고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서 막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뭐 거기까지는 뭐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먹는, 또 그곳에 오는 숭배객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에 상당 부분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심을 갖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가 아니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목소리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2시간 동안이나 외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경이 좀 너무 과장한 걸까요? 분명히 2시간이라 그랬어요. 2시간.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게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데미 여신상을 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왔는지 모르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군중심리에 영합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몇 시간 동안 외쳤다고요? 2시간 동안 외쳤대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럼 제정신이 아니면 누구 정신입니까?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쪽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악한 영의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그런 외침을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악한 영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일이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참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러한 살인 사건, 그 진범이 이제 붙잡혔다라는 그러한 경찰의 발표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서 남아 있었는데 요즘에 이 수사 기법이 굉장히 과학화되고 발전해 가지고 그런 DNA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잡아내게 되었다. 이제 아직도 많은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3명의 유료품에서 나오는 DNA가 그 범인의 DNA가 일치한다고 하니까 아마 거의 틀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4살 중학생부터 71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성들만 골라서 못된 짓을 하고 또 목 졸라 죽이고 이렇게 폭행을 저지른 그 살인마,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정신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참 힘들어요. 이게 여기서 바로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이렇게 무지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이렇게 이용해서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지식과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연세대학교의 유아무개라는 교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아주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정말 성노예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았던 그런 할머니들이 매춘부였다, 돈 받고 몸을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 너도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제가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잘 압니다. 제가 그런 피해를 당했던 할머니를 2년 동안 또 곁에서 모시고 돌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너무 잘 알아요. 14살 때 마포에서 살았던 할머니가 일본 순경이 이 동네 사는 처녀들은 다 모여라, 그러니까 멋모르고 모였더니 방앗간에서 갖고 온 저울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더래.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좀 덩치가 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제 뺐는데 그쪽으로 빼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14살인데요. 14살인데 무게가 많이 나가네. 이래가지고 그 성인들 틈에 끼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하고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트럭에 실려가가지고 밤중에 저기 신의주를 거쳐서 만주까지 끌려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그 험한 꼴을 당하고 전쟁이 끝나자 버림받아서 길을 헤매다가 광복군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그곳에 거처하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남자는 상대를 하지 않고 평생 90살까지 외롭게 홀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던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매춘부라 그래요.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나라 잃어버린 그러한 처녀, 나라 없는 처녀, 나라 잃어버린 그곳에 태어나가지고 다른 나라 군인들의 성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면서 평생을 혼자 산 그런 불쌍한 피해자에게 매춘부라고 손가락질을 하다니 정말 잔인하고, 저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가 안 돼요. 한편으로는 분하고 억울하지만은 저 사람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의 논리와 지적인 수준을 갖다가 이용하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악한 영의 역사에 그러한 포섭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는 신천지의 침투가 없었던 걸로 알겠지만은 제가 아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깊이 우리 교인들과 교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가대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성가대 한두 번 이렇게 같이 섰던 기억이 있고 했던 분이 있는데, 교회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전화를 하더니 언젠가 저한테 재작년인가요? 무슨 만국 평화를 위한 종교인 회의를 하는데 저를 초대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교회 그동안 멀리하고 안 나오시더니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자세히 들어봤더니 만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또 이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참 취지는 좋은데 만국 평화 종교인 회의? 느낌이 이상해. 그런 사이즈의 그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다 이게 정보가 오는데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거기에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실무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누구 막 대요, 이름을. 다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만국 종교인 평화회의의 총책임자 대표가 누굽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짚었습니다. 이만희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신천지의 교주입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그렇게 만국 평화, 종교인 회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교역자를 포섭하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것은 이만희 교주를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믿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데 안 빠질 거야. 아무리 마음을 먹고 굳게 다짐하고 그러죠.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확 돌아져 버려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누가 봐도 뻔한 거짓인데, 사기인데, 기만인데 어떻게 저기 빠져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망치나?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그렇게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도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 은 30에 판 것은 이 가룟 유다의 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악마가 불어넣었다.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가룟 유다가 돈을 갖다가 제사장들한테 던져주고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면 뭐냐? 악한 영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존재하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존재하는구나.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경성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악한 영의 역사, 나는 마음을 아무리 단단히 먹고 있어도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거기에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폭동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끌려갈 뻔하고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대신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의 침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도망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한 사람도 동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침착하게 평상심을 갖고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하루빨리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밤빌리아 같은 곳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좀 묘지에다가 묻어야 되나 하고 끌고 가다가 그 묘지 앞에 가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더베로 걸어갔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이 더베까지 몇 킬로인지 아시죠? 90킬로예요. 200리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이라도 많이 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초기 설교 전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선교 전략이 바뀝니다. 어디 가서는 한 달, 어디 가서는 보름, 어디 가서는 21일, 20하루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빨리빨리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고린도 지역부터는 그 선교 전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얼마 동안 머물렀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에베소에서는 몇 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2년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어디는 보름, 어디는 21일 이렇게밖에 안 머물렀는데 고린도부터 이 선교 전략이 변화된 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듬직한 신앙인으로 튼튼히 일꾼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과 또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역사를 극복하고 또 악한 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의 포섭이 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에게 악한 영이라고 명찰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다, 나는 악마다, 나는 사탄이다, 나는 귀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하겠습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도망가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천사의 모습을 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악한 영의 소리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다른 것으로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까도 읽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기자는 6장 11절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영, 귀신의 영, 악마의 영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돕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입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입으라는 게,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뒤져봤더니 accept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accept라는 단어, 이것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다섯 번째 뜻에는 또 뭐가 있느냐? 반응을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 귀로 듣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좋은 말씀이군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마음판에 새겨두고 그리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 성서 대학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설교를 좀 진지하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 6기 제자 훈련생들이 좀 많이 몰려들겠는데